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성도들은 회심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의 경험을 사실 잘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의 상황들을.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회심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회심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회심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원리가 나에게 똑바로 바르게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만약에 빠진 것이, 흔들린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시몬의 배에 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해변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를 로고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다 얘기하셨어요. 말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0%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아요. 듣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무능력하게 보고 별것 없는 거 보이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 나가서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흘러넘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말씀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눈과 귀가 열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접할 때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리이다. 밤새도록 그 전문가인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하나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영혼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예요. 말씀.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 상반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회개입니다. 회개. 베드로는 말씀대로 행했을 때 수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
자기 배로 부족해서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워서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어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일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 한 선생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베드로가 즉시 한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분과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나에게서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돼요.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슬퍼하고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과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를 떠나소서 할 때 그냥 떠나셨느냐? 아니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말씀 듣고 회개할 때 용서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요소는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회개는 처음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신앙적인 감정, 결단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 믿음, 이 성장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날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할 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일어서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을 보면 헌신이 나옵니다. 헌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나를 떠나소서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믿고 따르는 회개하는 베드로를 고기 남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말씀, 회개, 헌신.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구나 깨달았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도 있고 천국도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진 거, 이 생선 잡는 배 필요 없는 거예요. 놔두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진 거예요. 헌신하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강조할 때 이 강조점이 우리 믿는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의 오해예요. 믿음의 강조점, 핵심은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지 내 마음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 상태에 있으면 믿음이 오락가락해요. 내 마음 상태, 인간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도 따라서 오락가락해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동안 신뢰하고 따랐던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것을 그냥 버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버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헌신한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구했던 세상에서 바랐던 것들이 그냥 사소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신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실제로 가진 것을 모두 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버린 것처럼 세상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재조정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영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뿌리입니다. 근간이에요. 말씀 없이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신앙의 원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의 뿌리가 서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회개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세상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관심을 잃어버려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주님만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단순히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된 사람,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 삶의 형편을 고려해갖고 순종할까 말까 순종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라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우고 나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요, 순종의 동기에 성공을 두지 않아요. 이거 순종하면 내가 성공할까? 잘 될까? 이런 동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는 성공과 거리가 멀어도 나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회심 사건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주님 말씀 속에서 자복하고 주님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을 결정하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